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16절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아들이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안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와서 자신의 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침례 요한과 관계된 말씀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에는 제목을 잡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게 잡을 수가 있죠.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유대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말은 샘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는 곳이죠. 그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두 사람이 각각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 예식. 자, 무슨 내용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만 달랑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논쟁인지, 정결에 관한 건 맞는데, 정결 예식에 관한 건 맞는데 뭘 얘기하는 건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논쟁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정결 예식,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든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붙은 걸 보면 침례 요한의 그 침례 그 자체에 대한 정통성이나 또는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의 침례와 또 침례 요한의 침례를 비교까지 해가면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언급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더불어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그들과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과 대립하여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비교해가면서 변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러한 논쟁의 선상에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와 또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침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어느 것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변론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는 조금 경쟁의식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언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증언해 줘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혜성같이 나타난 침례 요한에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몰려들었었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니라는 걸 증거해 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듯한 그런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증거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그들이 증거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었는데 침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잡히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었구나.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쭉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이, 만물 위에 계신 분, 친히 하늘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받으신 이,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 밖에는 이런 말을 할 사가 없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 36절에 가서 보면 침례 요한은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36절 읽다가 이게 왜 침례 요한이 한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어야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을 다 비교해 봤어요. 이게 갑자기 대화하는 화자가 예수님을 바뀐 건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침례 요한이 한 말이더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증언을 했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침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그를 향해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침대 요한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도 또 헷갈려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가 침례 요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별로 조우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엊그제 나온 말씀인데 그가 침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에게 머무시든지 그분이 그분이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그가 봤잖아요. 그러고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그때까지 아담 이후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알아본 사람은 침례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제자들한테 증거를 하잖아요. 나는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존재이지 이분이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참 놀라운 말씀이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우리 정경래 자매가 침례 요한보다 큽니까? 안 되겠다. 저 뒤에 우리 현준이 형제는 침례 요한보다 커요? 감히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한나라 자매는 더 커? 침례 요한보다? 아멘. 그렇게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확실히 확증했죠. 또다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침례는 또다시 헷갈렸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졸려서 하품도 하지만 대훈 형제가 침례보다 훨씬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기준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게 기준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 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 큰 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것을 흉내내지 못해갖고 그건 정말로 꼴불견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랬다니까요. 아니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증거했었구나.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는 도리어 심판이 그 위에 있다. 이건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침례 요한이 이런 말까지 했었구나. 참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은
누군가가 한 200년쯤 지나서 그때가 주님이 안 오신다면 이은혜 자매가 쓴 간증을 누군가가 보고는 와, 그때 2022년 그 시대에 이런 간증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와,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지? 이렇게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도 소중한 믿음인 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코 시시하게 살 자들이 아니라 침례함보다 더 큰 자로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주셨사온데 이 믿음을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확증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행진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침례형보다 큰 자답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